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벌써 2024년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어떤 소망을 품으셨나요? 제가 예전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성인 남녀의 올해 소원 탑 5에 드는 것을 보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취업과 이직 40%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여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들의 건강, 운동, 그리고 마지막 연애와 결혼, 이런 순으로 사람들의 새해 소원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새해 소원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좀 과도해지면 너무 경쟁과 성과에 집착하게 만든다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미국의 그 유튜버이죠. 유튜버 겸 작가인데요. 마크 맨슨 씨가 만든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하다라는 이 제목을 영상에 붙였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네, 다 아시네요. 한국입니다.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접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이 급속도의 성장을 위한 압박과 그로 인한 사회 구조적 병폐가 이 한국 사회를 휘감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이 첫 번째 신체 건강, 두 번째 스트레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고립, 외로움, 수치심 이런 것 등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닥친 정신 건강의 위기는 1990년대 유독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네, 어찌됐든 네,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명의 프로 게이머들이 합숙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갈아 넣어서 이제 서로 독려하는 방식으로 어떤 성공 공식을 만들어 해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K-팝, 또 스포츠, 또 대기업 등에서 여러 산업 분야에 복제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이 압박 속에서 혹독한 훈련과 경쟁에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그 가수 지망생들, 연습생들이 합숙을 하면서 K-팝 스타로 성장하고요. 또 스포츠 선수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길러집니다. 또 대기업들, 삼성 같은 기업들도 기숙사도 있고요. 또 교통수단 다 제공해 줍니다. 병원도 있습니다. 이 단지 안에 모든 것을 갖춰서 직원들이 말 그대로 직장에서 나올 필요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로부터 이제 가능한 한 많은 걸 뽑아내기 위해 강력한 이런 사회적인 압력과 경쟁을 도입해 놨습니다. 이런 성공 공식은 효과적인데요, 동시에 많은 사람한테서 또 탈진을 일으킵니다. 한국 사회의 이런 경쟁 지상주의 또는 성과 지상주의가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 입시 문화와 또 직장 문화에 이르기까지 뿌리 내린 이 모습이 이 한 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외국인이 제3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잘 관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도한 경쟁과 성과 지상주의로 우리는 물론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사회 전반에 우울감 등의 여러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 시절의 유다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자세히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죠. 디베리오 황제 통치 15년, 본디우 빌라도가 유다 총독이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네,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유다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으며 말라기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갈증을 느꼈습니다. 더위로 인한 갈증이 아닌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갈증과 갈급함으로 영혼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 도와줘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와 타협하여서 위선자로 살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는 로마에 항거하는 폭력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했고요. 또 율법주의로 그 고통을 무마시켜 보려 했습니다. 이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은 채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뭘 그렇게 바라고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는 그를 보면서 그 담대한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겼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면서 아마도 그가 메시아인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몰라서 그 무지로 인해 분별력이 없어 그를 메시아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가끔 오인 사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나죠. 얼마 전 미국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주소를 잘못 알아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총으로 이제 제압하는데 알고 보니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라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네, 전쟁 중에 또 아군과 적군을 오인해서 실수로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정말 벌어집니다. 지금 백성들은 군중 심리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잘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합니까? 성경 곳곳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여야 하고 억눌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능력과 확신에 차서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의 물 세례는 당시 사회에 큰 이슈가 되었고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가 선포되자 사람들은 요한이 혹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하며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구별하여 비교함으로써 메시아가 정말 탁월함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이 많고 존귀하신 분이므로 분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신발끈을 잘 안 묶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제가 보면서 아유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나 싶고 또 신발끈도 좀 너무 더러워지고 그래서 제발 좀 묶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직접 묶어주려고 하니 또 이렇게 귀찮고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쭈그리고 앉아서 누군가의 신발끈을 묶고 풀고 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금세 이렇게 아이고 허리야 이런 말을 내뱉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이 대개 맨발로 다니거나 이런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실내로 들어가거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샌들을 벗었습니다. 이때 노예가 그 주인의 샌들을 풀거나 묶거나 하면서 또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주인이나 방문객의 신발을 묶고 풀고 관리하는 것은 가장 낮은 그 노예의 임무였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메시아를 묘사할 때 그 발에 신기운 하찮은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정말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성령은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고요.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하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중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그분을 바라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당신이 메시아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늘 있어 왔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과 간절한 심령이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에 있어서 군중 심리가 아닌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뭐 운전을 하건 줄을 서건 뭘 하건 간에 조금만 지체가 되면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다음 순서, 다음 차례. 이게 우리 문화라서 진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해하고 성급하게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이상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누가복음으로부터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곳곳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며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불길이 순식간에 타오르듯이 그렇게 퍼져나가고 심령마다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2007년에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하여서 부흥을 외치며 큰 집회를 열었지만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100년이 지나버렸는데 한반도에 언제 다시 부흥이 오겠나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친구들도 기다리지 못하고 옆에서 잔소리하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그 친구들이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너는 뭘 기다리냐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말합니다. 이러한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 안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복음을 듣고 빨리 우리 식구 누군가가 빨리 예수 영접하고 빨리 세례받고 빨리 성경 공부하고 빨리빨리 하도록 옆에서 막 밀고 당기고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고 속 터지고 속상하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십시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힘들어요. 경제적 문제로 힘듭니다. 빨리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참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문제, 또 우리 자녀 문제 빨리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말씀했는데요. 제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십니까?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는지.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는데요. 혹시 나는 나만의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이 나를 구원해 주고 그것이 나를 해방시켜 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엉뚱한 것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쟁 지상주의, 성과 지상주의가 그런 예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과 성과라는 것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일종의 우상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폐단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메시아, 내게 물질적 보상과 사회적 성취를 가져다 줄 강력한 메시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가롯 유다도 잘못된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지극히 이 한국적인 상황과 문화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빨리빨리와 결합이 되면 시너지도 있겠지만 엉뚱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시험에 빠지거나 탈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서 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응답을 왜 안 주시지? 100일 동안 기도했는데 왜 시험 점수가 이 정도일까? 등등 결과에 따라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맡은 교회 일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서 어떤 결과를 내려다 보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무리수를 두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아마도
저분이랑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본인은 열심히 일했는데 탈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는 위선자가 되어서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경쟁과 성과는 있었는데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이중성이 더 커져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한계를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제대로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3장 전체를 보면요, 시간 순서상 세례 요한의 사역, 즉 그의 물 세례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세주이신 예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저자인 누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언급하기 전에 순서를 바꿔서 요한이 투옥되었다라는 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 장면을 묘사한 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님의 정통성을 확인해 줍니다. 네,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선지서를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을 17절에서 농사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이 농부들이,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설명하는데 애매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손에 키를 가지고 곡식의 열매를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구별이 됩니다. 무거운 것은 즉 알곡은 키에 남게 되어서 타작마당에 이제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벼운 것, 그 쭉정이는 이렇게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불신자를 이렇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듯이 이 심판의 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알곡은 모아져서 곳간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모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즉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불에 태우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심판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타작마당의 심판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지를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목제물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 같은 양들을 받아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백성들이 바라고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분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립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충분히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하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모든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뒤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쟁이 아닌 함께함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경쟁이라 함은 경쟁의 나쁜 측면, 즉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이기고 나만 하늘 상급 받고 면류관 받으면 되지 하는 이런 그릇된 원초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를 이루어가며 공동체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이 사랑의 띠로 함께 나아갈 때 성과만이 아닌 과정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성과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 지상주의는 이 사랑의 띠를 끊어지게 합니다. 성과만 내면 되잖아. 또는 죄 짓다가 천국만 가면 되잖아. 이런 왜곡된 무의식을 낳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과정도 보시고 우리 인생 여정의 전체 그걸 보시고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성과와 과정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죄 지을까 봐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 성과도 못 내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경우는
주님께서 그의 어떤 믿음 없음과 게으름을 책망하시겠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칭의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성화의 교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거룩해지는 과정,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림 때 우리는 마침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성과만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정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며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다 불태워야 하겠습니다. 경쟁지상주의, 성과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 거기에 물들어 있다면 정말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한복판, 경쟁사회 한복판에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으로 탈진이 아닌 소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서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또 탈진되었을지라도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 안에서 소생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어떤 자책과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단기적 성과가 아닙니다. 나 혼자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혼자 해낸 것도 아니고요.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혼자 해낸 것도 하루아침에 해낸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교회 회복의 그 꿈을 따라가다 보니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과지상주의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무슨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교만과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해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분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누가복음 말씀대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모든 울상을 불태워 주시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과가 아닌 정말 과정을 보는 저희들 삶이 저희들 신앙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우상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경쟁지상주의가 아닌 성과지상주의가 아닌 예수님 바라보고 과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꿈을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소생되는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탈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다 불태워 주셔서 이제는 경쟁이 아닌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과가 아닌 과정도 보는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사랑의 띠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 기다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에 말씀에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